시편 148편 14절 구약성경 910페이지가 됩니다. 시편 148편 1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름을 올려서 예물 드렸습니다. 신성윤 전사님 예물 또 드렸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번 연말을 보내면서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며 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소원을 보시고 또 감사한 내용을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특세 특별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시편 전체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다윗을 살펴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또 오늘 나누는데요. 우리 한번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너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너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복이 있을까? 복이 있는 자의 모델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4일 동안 살펴보면서 왜 그가 복이 있었던 자였던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날 1편을 통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 죄를 비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러분, 저는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자 이렇게 했는데 음원을 따라서 음성을 따라서 읽는 것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우리가 이 일에 모두 다 동참을 해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편 2편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했을 때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다. 하나님께 피하.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시편 2편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복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자냐라는 것을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였는데 그는 손에 무엇인가 얻어서 잡혀서 찬양했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 자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늘
손에 있어야 감사하고 늘 뭔가 있어야 정말 봉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제 목마른 사슴처럼 주야로 그의 눈물이 밥이 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미지근한 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 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이 다윗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시를 쭉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한 가지 이제 발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과 약속한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위, 내 나라, 내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죠. 그 내용은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한 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죠.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정말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역스타입니다. 아역스타. 무슨 얘기냐? 청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말 나라를 구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위기가 찾아오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기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완전히 이제 정말 끝날 뻔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일생이 순탄하지 않냐고, 정말 아역스타로 출발했던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아주셔서 정말 잘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위기가 있는 다윗의 일생을 쭉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위기가 많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죠. 왜 이렇게 위기가 있었을까? 그냥 순탄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발견되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다윗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삶도 때때로 편안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위기가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사 나를 나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고난의 유익이라. 내 삶도 역시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젊은 시절부터 이 철없던 시절이었고 하나님을 대해 잘 몰라서 살아가는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던 계기가 내게 찾아온 고난과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위기가 빨리 지나가고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전도서 7장 7장 우리 14절 말씀을 참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될 때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정말 믿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시죠.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언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아까 73편도 나왔지만 74편 3절과 79편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성전이 훼손될 것이고 성전이 더럽혀져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다스리던 다윗 시대에는 나라가 왕성했죠. 정복해가지고 온 나라들이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타락해서 극기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했던 약속이 무너졌는가 깨졌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 90편에 넘어가면 여러분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근데 모세가 쓴 시인데 사람의 연수는 짧아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연수는 짧지 않아서 영원해가지고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소개하면서 그 시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시편 90편 즉 모세의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얕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시편 110편 넘어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시편 110편은 다윗 전체 시 중에서 메시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시편을 넘어가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건 장면이 나와요. 우리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편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것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인데 이게 이 통치권을 위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절 넘어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또 명령하시냐?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그리고 4절 내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118편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건축자가 나와요. 건축자. 여기 나오는 이 건축자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건축하는 일에 하지 않냐고 오로지 타락해서 자기네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채워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일을 앞장섰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웠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를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아까 읽었던 이 시편 118편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돌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래서 우리도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리 뜨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한 장 한 장 올리는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너질 것 같은 다윗 왕국이, 다윗과의 언약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성취되는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그분께서 열어주셨고 우리도 그분을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세임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원인이 어디냐? 지금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히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해서 왕이라 고집하지 않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4편 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처럼 다윗은 더 이상 다윗의 언약을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을 시편 145편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처음으로 왕이라는 고백을 이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48편 14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백성들은 성도라는데 우리 성도라고 했는데 우리 이 148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직인 그 사람들을 고백하는 그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성도가 하시드인데 근데 하세드라는 말이에요. 하세드. 하세드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다시 말해서 하시드인 성도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곧 성도예요. 성도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 자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 뿔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148편 14절에 나와 있는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있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 권능을 의미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뿔이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 구원받은 거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고 그 권능을 통해서 그 권세를 통해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이 시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데까지 증거하는 자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시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시편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주님의 자녀들은 열방을 다스려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인데 그 성도가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나면 내일이 이제 한 해가 되죠.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열방으로 흘려보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그런 역사들을 2022년도에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서 복된 성도로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